저희는 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가끔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종종 의심을 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에스더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은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불임절이라는 절기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불임절은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를 정한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사건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배경을 보게 되면, 시대적 배경은 보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페르시아의 4대 왕이었고 약 21년간 통치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으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부터 3차에 나누어져서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1차 귀환은 이제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을 통해서 수르바벨과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동한 백성이 약 5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졌던 2차 귀환은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학사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3차 귀환도 이루어지는데, 3차 귀환은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돌아가서 했던 일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하게 되는데, 에스더서가 기록된 시점은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동한 다음에, 그 이후에 에스더서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페르시아에 유다에 많은 백성들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면 이제 에스더서의 특징은 뭐냐면,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라든가 여호와라든가 라는 그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서 구원받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또 보호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기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공교롭게도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 다음에 유대 포로 민족 중에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고, 또 이를 통해 유대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일이 어떻게 우연처럼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특유의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 세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용한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당시 식민지의 사람들, 포로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드러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금식이라든가
옷을 찢는 행위라든가 진멸 전쟁이라든가 라는 종교적 상징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에스더서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불임절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이고 애통이 잔칫날로 바뀐 날입니다. 유대 민족이 아말렉 자손인 하만의 멸절 음모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날인 겁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할 때 당시에 부르,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를 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래된 것이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달월, 지금 유대 종교력으로 12번째 달, 현재 우리의 달로는 3월 달을 이야기하는데 그 달의 14일과 15일을 기념하면서 서로 음식과 선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잔치를 벌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에스더서의 특징과 배경을 보았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어디서 일어나게 됐냐면 수산궁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아하수엘 왕은 127개 지역의 큰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가 다스렸던 지역을 추측해 보면 이제 인도부터 에티오피아, 당시에 이집트 남부에 있던 구스까지 그가 다스리던 나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되고 나서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년간 그 반란을 평정하는데 힘을 쏟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3년간은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잔치가 벌어졌던 일은 뭐였냐면 잔치를 벌였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제 작전 회의도 하고 군사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기 위한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와 전쟁을 하면서 테르모필레라는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있었던 살라미스 해전에서는 굉장히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00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왕이 된 지 3년 만에 이제 나라의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위해서 180일간 약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바사와 메대의 모든 지방관과 그리고 또 귀족과 그 사람들이 모두 왕 앞에 모여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180일간의 잔치가 끝난 다음에 7일간의 잔치를 또 따로 베풉니다. 이 잔치는 수산궁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에 왕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왕후 와스티를 잔치 자리에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왕후가 굉장히 이뻤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왕이 불러낸 겁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이제 왕후 와스티도 여러 여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랬냐면 당시에 술자리에는 여자들이 동석하지 않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후는 왕의 명령일지라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후도 여자들을 위해서 따로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와스티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부르는 것이 왕후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와스티는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폐위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폐위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왕의 명령에 따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왕후가 자신의 명령을 이렇게 거부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여 마음에 불이 붙는 듯한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분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왕이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자신이 왕인데 인도부터 이집트까지 그 밑에 있는 나라까지 다스리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한 여자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래서 이 일을 잘 아는 관례대로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왕이 옆에 이렇게 화가 난 것을 옆에 있는 신하들이 보았다면 제대로 된 의견을 내세우기가 힘들어집니다. 결국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답을 어떻게 포장해야 될지만 신하들이 결정하면 되는 상황인 겁니다. 왕이 함께 의논하는 7명의 신하들은 이 문제를 왕의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관리들과 백성들에게까지 잘못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왕후가 왕의 명령을 어긴 일을 백성들이 듣게 되면 왕후가 나같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편들을 무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득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하들의 논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사실 이 일은 왕궁에만 국한된 일입니다. 왕후가 이렇게 했다고 자기 남편을 멸시할 아내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이 일을 듣고 자기 남편을 멸시한다면 아마 이전부터 자기 남편을 멸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신하들이 하는 말은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자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다른 왕후를 뽑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가 나라에 선포되면 모든 여인들이 그 나라의 모든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한 결론입니다. 왕이 선포하는 조서와 상관없이 어차피 존경받는 남편들은 존경을 받을 것이고 무시당하는 남편들은 무시를 당할 것입니다. 이상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말을 옳게 여깁니다. 왕은 자신이 분노한 것을 잠재울 만한 어떤 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렇게 와스티는 폐위되고 2장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됩니다. 1장과 2장 사이에 있었던 일은 그리스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리스 전쟁 전에 작전 회의를 하는 중이고,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이미 그리스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아하수에로 왕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장을 넘어가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와스를 폐위시킨 것을 약간 후회하는 듯한, 마음에 걸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신하들은 혹시라도 와스티가 다시 복귀하면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을 아니까 와스티를 복귀시키는 대신 새로운 왕후를 뽑자고 왕에게 바람을 넣어서 결국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한 이유는 이겁니다. 자신이 굉장히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자기가 내린 명령을 거부당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내린 명령을 거부당하는 것은 자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동역자 혹은 동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하수에로 왕도 왕후 와스티를 사랑의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아내라든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소유물 혹은 자기 재산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명령을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할 때도 화를 낼 때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분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면 결국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말과 나를 분리시켜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내 말이나 내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그 말만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의 말을 혹은 제 말을 우리 자녀들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를 싫어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제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때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해 가면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도 우리의 소유물이 될 수 없고 누구도 나보다 혹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이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면서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은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에스더서의 특징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왕이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인가? 그리고 신하들은 이상한 논리로 왕의 문제를 온 나라의 문제로 확대시키는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초석으로 보면 이해가 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일이나 그리고 모르드게가 반란을 알고 또 고발해서 그 반란을 막게 된 일이나 또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이제 정원을 돌아다니면서 그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된 일이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일하신다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난 후에 야곱도 죽고 장사하고 이제 요셉을 보고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 넘긴 일이나 자신이 애굽에 와서 많은 고생을 겪은 일이나 그 후에 총리가 되어서 이 날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분노의 원인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그 사람이 나를 싫어서 나를 무시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만 서로 의견이 달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가면서 조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나 때론 내 마음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일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칠 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하루를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이민 목사님께서 카자흐스탄의 단기 선교팀과 함께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는 강의와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진행되는 사역을 통해서 현지 사역자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갖고 또 새 힘을 얻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단기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도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1000번째 예물, 주님께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드리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